자,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찾으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 여름 가운데에도 더 강건하게 지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 영성의 시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영성의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 오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 이 이름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겟세마네 그 동산 주변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나무를 심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겠지요. 그 올리브 열매를 수확해서 깨끗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확을 했을 때 올리브 나무 그 열매들을 수확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틀에다 놓고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름을 이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의 의미에는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다른 곳이 아니라 왜 하필 이곳일까?
우리 주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요. 어디든지 한적한 곳이 계시면은 항상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잡히시기 그 전날 밤 찾아가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이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무려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본문 중에서 37절과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지어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장차 주님께서 감당해야 되실 그 사명,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사명,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뭐 슬픈 일이든 사람은 내 앞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어떤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감당하기가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예. 때로는 모르는 게 좋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겪는 거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들을 겪을지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다 알고서 그 일을 겪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비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들 특히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녀를 낳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고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뭐 남자인 저는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잘 알잖아요. 겪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 진통이, 그 상고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고통을 내가 미리 속속들이 다 알고서 겪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어쨌든 모두가, 그죠? 모르고 낳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곁다리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뭐 들은 얘기들은 있지만은 그거하고 직접 내가 겪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모르니까 겪을 수가 있고 모르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겪게 될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도 놀랍게도 말이죠, 제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그 마음의 그 공고함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죽게 생겼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기도의 내용이 39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도요,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주님은 다시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이 있어요. 그죠? 내 원이라는 게 있고 아버지의 원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이 모습과 이 기도의 내용들을 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니까 좀 담대하게, 그죠? 아주 담담하게 사람의 어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그런 모습하고는 정반대로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라면 지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쯤은 내가 거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굳이 여러분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신 것도 그렇고 여자의 후손이 되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모습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떤 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질고와 공고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몸소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주님도 몸소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 되어 있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얼마나 주님의 그 기도가 간절하고 또 간절했으면, 마치 수확한 올리브 열매를 기름틀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아주 그냥 납작하게 눌러서 거기에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주님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당신을 마치 그 올리브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형태가 없을 만큼 짜고 또 짜내어서 거기에서 기름을 꺼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 십자가의 형틀이 뭔 형틀이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올리브 기름 짜는 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앞찾기라 그러죠, 그죠? 올리브 열매를 집어넣어 가지고 압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강한 힘으로. 그래야지 비로소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올리브 열매를, 그 기름을 짜내는 그 압착기와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당신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 아닙니까? 그죠? 당신의 몸을 다 찢으셨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곳,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는 무엇인가? 어떤 자리인가?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왜?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가운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셔서 마침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소원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소원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내 소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다른 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님이 지셨는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잠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무식하고 미혹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더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자들. 우리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주님이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았던 주님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도 우리처럼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라는 것 아닙니까? 곧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쓸모없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겠다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오셨을 때에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곧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죠. 바로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말씀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였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그 통곡과 눈물의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또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둘째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놀랍죠? 하나님의 응답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으려 합니까?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시고 짐작을 하십니까?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원하는 응답들은 다 나름 좋은 것들, 그죠? 지금보다 나은 것들, 좀 형통한 것들, 보기에도 좋은 것들, 이런 응답들 아닌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올리신 기도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것이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응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곧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가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응답이었잖아요. 죽으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죽으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응답은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지요. 순종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의 기도를 하시고는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신 그자들 앞에 친히 나가셨어요.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가셨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우리 주님 스스로 붙잡히는 자리로 지금 가신 것 아닙니까? 그죠? 피하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로 친히 가셨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셔요.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40절과 여러분 41절 말씀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볼 수가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 십자가 자리로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가? 우리는 그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깨어 있는 자리입니다. 잠을 자는 자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으면 십자가를 우리는 볼 수도 붙잡을 수도 함께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만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깨어있는 자들이 믿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처럼요, 십자가의 그 사명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십자가는 나쁜 것이라고, 십자가는 피해야 될 것이라고,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리라고,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라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정반대되는 자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빼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를 빼고서 하나님한테 이런 복 저런 복을 구하고 십자가를 빼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응답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받으셨던 응답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빼고서, 십자가를 멀리하고서, 십자가를 피하고서 내가 복받겠다고?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시험이겠어요?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하는 거죠. 십자가를 왜 지려고 그래? 그 힘든 거를 뭐 하려고 사서 지려고 그래?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십자가는 쳐다도 보지 마.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어. 십자가는 저주의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근처에도 가지 마.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지요. 이 시험을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사신 것과 마침내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국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에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부터 복이 온다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나는 살 수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나는 온전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결국 모든 것은 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 저도 여러분도 복 받아야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정말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면 부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사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됨을 알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